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어렵죠.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슬프십니까? 항상 고난이 많습니까? 원래는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원래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다, 이런 사람은 사이코패스인 거죠. 도둑질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환자인 거거든요. 사람이 제정신을 가졌으면은 남들에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죄를 지면서 절대로 기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해야 맞다 이거죠. 그게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이유가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죄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내 삶에 내가 근심할 문제가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할 문제가 있는데, 근심하고 염려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다, 이것도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찾아오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의 50% 정도가 그냥 염려해서 온대요. 그래서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또 다른 병원 또 가본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쓸데없죠. 병원비가 비싸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조금만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아픈 증상하고 거기 가면요 다 암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죽을 병이다 그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쓸데없이 우리가 많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하는 근심의 거의 90% 이상이 보통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고, 이거 조금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저주받고 망하는데 그때 막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인생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아주 많은 걸 얻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네가 평생 먹을 물건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갖고 잔치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줘서 풍성하게 되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에, 그리고 이게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근심이 다 없는 게 좋냐? 항상 기뻐하는 게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꼭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리고 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애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웃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면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무 생각 없거나 제정신이 아니면 그러면은 항상 웃을 수 있죠. 사람이 제정신인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항상 웃는다 이러면은 망한 건데, 여러분 사람이 아파요? 통증이 온다고. 여러분 통증이 왔을 때 우리가 진통제 먹으면 보통 낫거든요. 그래서 진통제 몇 번 먹으면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통제를 막 3일 이상 4일 막 먹었는데 통증이 안 없었다, 이 사람은 진통제를 그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 돼요.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진통제를 먹어서 낫는 병이면 그냥 가벼운 병인데,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는데 계속 끝없이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통증은 계속 조금씩 가라앉히고 그러지만 그게 나중에 계속 나중에 커지면 못 고칠 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병원 초기에 발견해서 처리하는 게 좋은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병원 가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먹어서 잠깐은 좀 잠잠했다 또 아프면 또 먹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병을 키워서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당장은 진통제 먹어서 당장은 통증이 가라졌으니까 괜찮고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병이 치료가 된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의 영혼에는 고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게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고통의 원인이 제거가 돼요. 여러분요, 고통의 원인, 슬픔의 원인,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냥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웃자는 거예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수한 사람을 통일했는데 100살 이상 산 사람들은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안 운대요. 여러분 슬픈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 100살 못 삽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게 쉽게 우울이 오지 않는 게 기쁜 거예요. 그거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은 슬퍼도 웃고 하여튼 뭐 항상 웃고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기쁘게 살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면 장수합니까? 그럼 매일 죄 지면서 하하하 그러면 장수하냐고요. 맨날 술 먹고 막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장수하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장수한 거는 기쁘게 살아서 장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기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기쁘지 못했겠죠. 즐겁지 못했겠죠. 다 요절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70살, 80살, 90살 가면서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심이 있는데 양심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고통을 당하게 돼 있대요. 고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람은 죄를 지면 무슨 벌을 받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죄 자체가 벌입니다. 죄를 질 때에 여러분들이 도둑질 했다 그래봐요? 부끄럽죠. 들키진 않았지만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써요? 창피하죠. 스스로 창피하죠.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오히려 괴롭다 이거예요. 남의 걸 등쳐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부자 되고 남을 밟고 거짓말 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게 기쁘고 즐겁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 고통이고
그게 괴로움이고 그게 슬픔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남의 걸 등치고 등을 밟고 사기를 치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의 걸 빼앗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괴롭다 이거죠. 그러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냐?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파티를 하고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도박을 하고 하여튼 가능한 어떤 즐거움이라도 쫓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잊어보려고 그거를 덮으려고 대용품으로 이것저것을 찾아다닌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저것을 찾아다닌다 그래봤자 내게 있는 고통이 그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덮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요, 냄새나는 똥을 방에다 놓고 헝겊을 덮어놓는다 그래서 냄새가 없어지겠냐 이거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없어지려면 똥을 깨끗하게 치워야 그리고 닦고 소독을 해버려야 냄새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알게 창조하셨습니다. 느끼게 창조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그러면 그거를 두고 그냥 기쁘다 좋다 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기뻐지냐? 그래서 장수하게 되느냐 이게. 그거는 겉으로 사람들이 웃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겉으로 보고 발견한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거기다 갖다 대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인도에 보면 막 박수치고 웃는 그런 그룹이 있어. 그냥 모아서 그냥 웃자고 병 낫는다고 손뼉 치면 또 병도 낫고 웃으면 병 난다고. 여러분요 죄 짓고 가서 웃어지겠어요? 그래서 웃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안화사를 걸리는 거예요. 구안화사. 여러분 구안화사 죄 짓고 웃으려니 돌아가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구안화사 걸리면 죄 짓고 웃어서 그런 게 그게 아니고 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웃어. 근데 웃는데 경련 나요. 웃으면서도 울고 웃으면서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롭다 이거죠. 왜 그러냐? 속 안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 사람은 그 죄를 들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이 사람에게서 생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웃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면장을 줘야 웃죠.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지도 못하고 지 혼자 난 자유야 나는 행복해 그러고 웃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떠나지 않는 근심과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뭘 해도 술을 먹어도 무슨 재밌는 놀이를 해도 여러분 중에 자꾸 재밌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어서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기뻐요? 무조건 하면 할렐루야죠. 무조건 하면 돼요. 다 맞아요. 함정 안팎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요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애를 뱄어요. 엘리사벳이 애를 뱄을 때 6개월이 됐어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곧바로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엘리사벳이 뵌 아기는 세례 요한이거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들어오니까 엘리사벳 뱃속에는 아기가 막 뛰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뱃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아기가 무슨 뭘 알아서 기뻐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뛰노는 거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를 해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쁘다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제들 욕을 해요. 악을 해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빼앗아요.
거짓말해요, 도둑질해요, 이러면 슬퍼집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계속 죄를 질수록 계속 더 슬퍼지고, 회개 안 할수록 더 슬퍼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다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죄를 지면 예수님이 슬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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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내 마음도 슬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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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행하며 죄를 안 짓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돕는 사람을 살 때에 그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 한 잔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잠깐의 술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마약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에게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예수님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성령께서 떠나시를 않는다. 절대 안 떠납니다. 안 떠나시고 오히려 안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 성령님이 고통을 당하신다. 괴로움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영혼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까 고통이 계속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산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부자가 행복합니까? 꼭?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꼭 행복합니까? 뭐가 많으면 꼭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꼭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 가면 꼭 행복합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도둑질해서 남의 컨닝해서 서울대 가고 도둑질해서 좋은 직장 가고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고 남을 죽이고 악한 짓 해서 자기가 잘 되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없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공하고도 고통당하고 부자가 되고도 고통당하고 좋은 일이 있고도 고통당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잊으려고 그거를 술과 마약을 막 집어넣고 쾌락을 쫓아가서 그거를 잊으려 한다. 불행한 거죠. 근데 그게 잊어지면 좋지만은 잊어지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술이 깰까? 술을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또 어리석은 자가 또 한 명 나오는데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해요. 왜 그러냐?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날마다 불행하니까 날마다 호화로에 술 먹고 잔치하고 막 풍하고 울리고 이러고 하면서 먹어요. 그래도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내 삶에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습니다. 즐거운 사람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해피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성경 공부를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해요. 걔네들 공부 1분을 하기 싫어하는 애들인데 저녁에 예배를 3시간씩 드립니다. 좀 길긴 해도 그래도 너무 좋고 즐겁다 이게. 노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왜 다 좋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얘네들이 죄도 회개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또 여러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두면 나중에 큰일 날 텐데,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야. 남편이 계속 술만 먹고 가서 도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뒀다가는 이거 이 집안 이거 완전히 다 거들나고 아이들도 다 망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삭의 엄마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아니지, 이삭의 부인이구나. 부인이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가 대단해요. 뱃속에서 싸워요. 뱃속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이 뱃속에부터 이렇게 싸워서 나와서 얼마나 싸울까? 그 근심해서 하나님, 얘네들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떡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눌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리브가 끝났어요. 싸워도 괜찮아. 얘네들 정말 싸우고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겨요. 나중에 태어났는데 큰 애가 믿음이 없어. 그냥 어디 놀러 다니고 사냥하고 이런 것만 좋아해. 근데 작은 애는 신실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걱정을 안 해요. 왜?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작은 애가 장자의 복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에서 지금 이 큰아들이 이게 장자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걔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리브가가 보면서 저거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야곱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다 둘 다 내 아들인데 뭐 남의 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두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인데, 만약 이걸 리브가가 몰랐다 그럼 매일 에서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에서를 보면서 야곱처럼 좀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거는 뭐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하나님 허락한 거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왜 야곱만 이럴까? 아쉬움이 없고, 그럼 야곱은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렇게 두면 이거 나중에 골치 아픈데,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 안 해요. 게을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무서워하거나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한다고. 여러분 해결 안 하고 두면은 나중에 고통만 계속 당해.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있든지 그냥 관계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망하고 있고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큰 암덩이로 발전된 건데 그걸 두고 그냥 기뻐하고 하하하고 있다. 이 사람은 망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죄를 져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건 내가 당해 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몸, 저주받은 몸, 뭐 하나님 나 기억 안 하고 나 안 도와줄 거,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술 먹고 짓던 죄 계속 지면서 어차피 망했는데 하나님 날 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몸에도 질병이 오고,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 죄를 지은 악인인데 죄인인데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던 일 계속하고, 하던 죄 계속 짓고, 헛짓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잊자. 그래서 잊자 오늘 밤도 미련을 버리자. 슬픔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다 노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고 비나리는 호랑섬 타고 가고, 그러면서 잊으려고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막 놀러 다니고 바쁘게, 그래 조용히 있으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바쁘게, 그리고 즐거운 걸로 채우면 내 이 고통과 내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 생각하고 다른 걸로 막 100만 번을 1000만 번을 채워봤자 그거는 임시로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심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고 무슨 악을 행해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 떠났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힘들다, 그거는 예수님이 나가셨으면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돼서 절대로 고통을 안 당하겠죠. 기쁘고 즐겁게 살겠죠. 그리고는 지옥까지 가겠죠.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걸, 힘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각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거다 이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증거다. 사람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이거는 사람이 다치면요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은 통증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은 통증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요 통증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이 막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일해요. 정상인 사람은 이러다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일 안 한다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고쳐서 일하는데, 근데 문둥병자는 안 아프니까 막 일한다고. 그러니까 손가락 다 떨어져 나고 그냥 몸이 다 나중에 다 그냥 거덜나게 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 통증이 없는 거는, 여러분 영화에서도 통증 없는 사람, 맞아도 통증 없는 사람, 그게 저주인 거거든요. 문둥병이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저주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서 죄의 감각이 없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감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감각이 있어요. 그 통증이 이게 심한 사람한테 심하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이 왜 나에게 왔냐? 너 같은 거는 필요 없다. 내가 너는 버렸다. 내가 너는 이미 벌써 저주했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난 거다. 이제 와서 죄를 그렇게 짓고 악을 그렇게 행하고 사람들을 망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너한테 복을 달라 그러냐? 이 더러운 인간아, 너는 안 돼. 너는 진작 내가 버렸고 호적에서 파냈어. 여러분, 부모도 자기 자녀 호적에서 못 파냅니다. 호적에서는 파내도 마음에서는 못 파내요. 남편은 즉시 파냅니다. 남이니까 그는 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파내도, 여러분 자녀들 개판자, 냅다 지가 저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둬요. 그러면 마음에 그게 되나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너 내게 오라고. 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슬프지 않냐? 나도 슬프다. 그러니까 너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내게 오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가 있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고생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살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남편이 막 엉망이고 이러면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죄와 관계없이 이게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허락한 어려움인 거거든요.
우리 여기 정인 집사님 여기 있는데 딸이 거의 1년? 2년? 2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막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 만나 친구들 좋다 그러고 나중에는 교회도 한 6개월 동안 안 와버렸어요. 그죠? 안 오고 그냥 막 나가.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맨날 우리 구역장 모임하면 맨날 얼굴이 20명 중에 얼굴 시커먼 사람 한 명 있어요. 함세진 집사님이 제일 시커맸었는데 함세진 집사님 하얘져갖고 괜찮아졌는데 저 정인 집사님 얼굴 하얗고 아주 항상 웃는 얼굴이 그랬는데 늘 이렇게 얼상 이렇게 하고 웃어요. 그래도 경련일을 하네. 내가 이제 안내보고 있으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 걔 인생은 걔 인생이야. 지가 알아서 살 거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집사님은 기뻐하고 즐거워요. 네. 그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와서 기도해 막. 기도하면 또 얼굴 조금 환해져서 가. 그 집에 보고 오면 다시 또 이러고 와서 또 아주 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뭐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 우리 같으면 애가 이렇고 이러면 그냥 에휴 뭐 기도고 나발이고 교회이고 뭐 이런데 내가 하면 뭐 하겠어. 그런데 그래도 울면서 교회 와서 그래서 기도하고 조금 웃으면서 가서 다시 또 울면서 교회 오고 그를 계속 반복했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그 걔가 간증했는데요. 엄마가 교회 가자는 게 정말 징그럽고 싫대. 저게 진짜 하나님이 있어서 저런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겠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에 애들하고 놀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재미없고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 교회 자니까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다 잘해주는 거야. 원래 자기가 그렇게 왔으면 뭐라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오랜만에 왜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 잘했다고 예쁘다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갔어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빠한테도 교회 가자. 아빠랑 얘기 안 해요. 싸웠다고. 엄마랑도 싸웠는데 뭐 아빠랑 싸워. 그런데 가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진 거예요. 옛날에 그 세상에 그렇게 놀 때 하나도 그렇게 기쁘려고 즐거우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이 악착같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도하고 그래서 웃으라 그래도 웃지 않고 기도하고 아무리 웃으라 그래도 지금 웃을 수가 없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말 하면서도 세상에 그냥 웃어 기쁘게 살아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웃겠냐. 그러면서 그래도 웃으라 하고 기쁘면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춘기 남자들 많이 봤어요. 여자들도 많이 보고. 여러분의 소율이는 세계 최강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사춘기 겪는 건 잘 없어요. 장난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망은 안 했겠지. 원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더니 뭐든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뭐든지 하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생각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고. 보면 지금 뭐 벌써 밤 10시 안 들어오거든 10시인데 막 그리고 뭐 교회 안 오고 가자 그러면 화내고 맨날 아빠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일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슬픔과 근심과 고통만 계속.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계속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평강이 와야 원래 맞는 거지만 안 와도 어떻게 안 와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믿음이 없어. 믿음이 하나님이 잘해줄 거다 이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나가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기도하고 에이씨 하면서 가면서 믿음이 없어. 믿음 기도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감사함을 아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아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래도 잘해줄 줄 믿습니다. 잘해줄 줄 믿습니다. 잘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우리 아들 힘들 때 한만 불렀다니까. 한만은 원래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어. 에? 웃어? 어떻게 웃어? 결국 한만을 1시간씩 그거 틀어놓고 한만원을 모든 노래 그 한만원 부를 줄 아는 나후나 뭐 하여튼 김정님 뭐 하여튼 한만의 대가들 조수미까지 제가 한만은 모든 대가들의 노래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다 잘하더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 사모님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요. 하나님이 잘해줄 거라 이거죠. 나는 보면 이게 잘해주는 거냐. 왜냐면 사모님만 잡으면서 믿음이 없어. 믿음. 목사님 믿음이 없으니 집사같이 믿음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해야지. 기도. 우리 아들은 사모님 기도로 산 거예요. 내 기도는 아니거든. 누군가는 기도를 해도 누군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좋죠. 평강이 오면 좋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와? 안 오면 언제까지 기도하냐? 올 때까지 기도해. 그러니까 정의성이 오기 직전에 나 가러 간 거야. 끝까지 그냥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떤 문제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기도하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안 됐다. 내일 다시 와서 평강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십니다. 근데 이미 내가 응답을 못 받고 평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잘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안 나가서 해결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와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게 돼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썩 잘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원망이 떠나갑니다. 불평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딱 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순간을 만도 주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잘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결국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강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